오늘 올려드린 찬양은 간절한 우리의 모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주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영락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여기저기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무엇보다도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는 가정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을 것입니다.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은총의 한복판에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내밀어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나는 절기가 바로 이 연말에 구주 강생하심을 생각하며 지키는 대림절 절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오신 분으로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오고 계신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실존적으로 밤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평안할 때도 오시고 고난 중에도 오시고 날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손 내밀어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커밍 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신 주님이시고 오고 계신 주님이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배를 게네사렛에다가 대신 겁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 호수 저 북서쪽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내륙 지방으로 펼쳐져 있는 평원지대, 거기가 게네사렛인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 유대 전쟁사라는 데 보면 이 게네사렛이야말로 곳곳에 샘이 솟는
너무도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곳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포도면 포도, 무화과면 무화과, 올리브면 올리브, 뭐든지 풍작을 거두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의 여러 마을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막달라를 설명하는 귀절도 있는데, 막달라는 인구가 많지 않던 그 옛날에 무려 4만 명이나 거주했었고 4명이 한 조가 돼서 작업하는 어선이 230여 척 있는 곳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인근에 물고기를 잡는 모든 그 어획이 그 지파장이 막달라에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왔다가 거기를 거쳐서 이제 주변으로 나가는데, 저 남쪽 예루살렘, 가이사라, 심지어는 바다 건너 먼 데까지 퍼져나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산이 풍성하고 비옥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 거기가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이후에 그 게네사렛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말씀 5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천천히 걸어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주 마음들이 분주하고 몸이 분주해졌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처럼 분주해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롭고 비옥한 게네사렛도 여느 도시와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그 평원, 그 곳곳에 평화로운 마을들, 거기도 인생의 고통과 눈물이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5절에도 56절에도 병든 자, 병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병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인생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병,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여기 언급한 게 질병이죠. 먼 데서 보면 게네사렛은 평화로운 지역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집에도 저 집에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삶이 무너진 슬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마땅한 어부가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히 쌓였지만 그 마음에는 큰 돌멩이를 얹어 놓은 것처럼 무거운데, 그 이유는 늙은 어머니의 깊어지는 병 때문 아닐까요?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농부가 기뻐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죽어가는 딸아이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먼 데서 바라보는 게네사렛은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거기도 인생의 온갖 고난이 집집마다, 길거리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분주하게 달리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로 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 이유는 그 배에서 내린 분 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배에서 내리는 일행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니까 거기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그 배에서 내린 분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54절과 55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렇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알고라고 번역된 에피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라는 말과 이 기네스코가 합쳐진 거죠. 이 기네스코는 그노시스로 되기도 하고 지식이라는 뜻으로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됐는데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근데 거기 에피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이 동사는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게네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받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어떤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그 들판에 있었겠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말했겠죠. 그 예수라는 분이 떡과 생선을 나눠주셔서 나도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겠죠. 어떤 이는 가버나움에 방문했다가 가버나움에서 이런저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던, 그래서 게네사렛 땅을 밟으시던 그날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분주하게 달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달려가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이웃, 친지, 사랑하는 사람, 고통 중에 울부짖는 이들을 다 데리고 그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5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환자를 그냥 침상에 누인 그 채로 메고 나왔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떠메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병이 나았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침상째로 메고 나왔을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이 게네사렛에서도 있을 줄로 기대했기 때문에 침상째로 메고 나온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56절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가버나움 길거리를 서로 밀치며 걸어갈 때 저만치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따라오는 한 여인이 있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희망이 없던 그 불쌍한 여자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틈을 헤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병의 근원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도 받았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허락받고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녀가 구원을 얻었죠.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은 뭐 좋은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한 사람씩 안수 기도를 받고 그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몰려와서 길거리든지 시장 바닥이든지 어디서든지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몇 월 며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2000여 년 전 어느 날 나른한 오후, 사람들은 그저 무표정하게 자기 삶을 살고 또 한숨을 쉬어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 게네사렛 그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거기 내리시자 마치 영화 필름을 갑자기 10배는 빨리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56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성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성함을 얻으시고 정신도 육체도 삶의 제반 영역에 성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게네사렛을 확대해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지구촌은 커다란 게네사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문물이 융성하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걸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꺼풀 벗기면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허무함과 질병과 눈물이 그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의 가슴 속에도 그늘이 있고 별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슬픔이 같이 배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 고통. 지난 2013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사중주니까 거기 바이올린 2사람, 첼로 1사람, 그리고 비올라 1사람 이렇게 4분이 사중주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심은 첼로를 연주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대 위에서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그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정말 화려한 스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를 위해서 모였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4사람이 도대체 누가 잘한다는 걸까? 알고 보니까 나이도 제일 많고 중심인 그 피터라고 하는 첼로 연주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어요. 이게 섬세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이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들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간의 애증이 겹치면서 굉장히 고통받는 이야기가 그 영화 후반부에 계속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야 그래 다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저 무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고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귓전에 들릴 때 모든 걸 다 성취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 무대 위에도 눈물이 있고 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그 뒤에 무대 뒤에 있는 고통을 누가 알겠으며 그 배어있는 아픔을 누가 짐작하겠나.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무대 위를 동경합니다. 저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줄로 생각해요. 대통령이라고 눈물이 없겠으며 재벌이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 가난했을 때 국민 소득이 10,000불만 넘으면 대한민국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10,000불만 넘으면 5,000불 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88 올림픽 했는데 그리고 뭐 콘도가 생기고 레저가 생기고 뭐 놀러 가는 게 좀 생기고 와 국민 소득이 높아지니까 좋다. 10,000불 되면 저도 낙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00불 돼도 뭐 계속 시끄럽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00불 시대 이렇게 말했거든요. 20,000불 됐는데 그때도 뭐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30,000불만 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30,000불 넘었는데도 여러분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참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행복하다고 한류가 막 외국으로 이제 전파되고 있고 살다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한에 사로잡힌 것 같고 다 원망병을 중증으로 앓고 있어요. 원망병.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정말 순전한 기쁨 같은 걸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이 목사님 40,000불이 안 돼서 그래요. 뭐 40,000불 되면 해결되겠어요? 이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눈물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얼마나 그 인생살이 고단하고 뭐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걱정이 생기고 인생은 스스로 설 수 없구나 이렇게 가다 그나마 그 초라한 인생 그것마저도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마침표에 가서 끝이 날 걸 생각하면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게네사렛 어느 길거리를 걷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신 줄 알았거들랑
그분께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려운 많은 복잡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께로 나가라.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나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라.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달려가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때는 체면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당황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좀 치우기도 하고 옷도 얼른 챙겨 입고 단추 잠그면서 문 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다 알고. 침상째로 메고 나갈 때 침상에 환자가 오래 누워있어서 퀴퀴한 냄새가 배고 여기 오물도 묻었는데 시트부터 갈고 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수도 좀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오셨으니까 그냥 침상째로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찬송하잖아요. 예수님 앞에까지 체면 차리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저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옷가에 손을 댈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이 손을 못 대도 내 마음의 손이라도 주님께 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주님께 나가는 거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모든 고통, 눈물 다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고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법,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겠죠. 그때 박사가 와서 뭘 드렸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겠죠. 그런 거 다 아는 거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인생의 회복, 삶의 치유, 주님의 사랑의 능력, 그걸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겁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번에 가버나움에 갔더니 글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깊은 병이 있었는데 글쎄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병이 나았대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대로 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이랬대요. 내가 그거 보고 왔어. 굉장하죠. 그런 얘기 듣고 예수란 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들어서 아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수신 줄 진정으로 아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회복되는 체험을 직접 내가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돼서 나 그분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는 거,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거는요 얻어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체험하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되면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많은 병으로 고생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제가 확신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방황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정의 일이든지 목회의 일이든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 나갈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그분께 손을 내밀 겁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침상째로 떠매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떠매고 가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죠,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어떻게 했나요? 두루 통지하여, 사방에 통지해서 모든 병전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 챙겨가지고 같이. 여러분, 이게 결국은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트리 만들고 사진 찍는 게 성탄절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로 가는 거,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모두에게 좋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좀 심각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가 부활했대더라, 그것처럼 무서운 소식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게 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밤에 노래하기를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소수에게만 주님이 나신 게 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에게는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 바로 여기 게네사렛 사람 같은 이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같은 이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을 주님께 내밀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울부짖었던 그 행악자,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허락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예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가 눈물로 엎드리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신 것이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 거룩한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예수님 오셨거든요. 예수님 왜 좋아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난 예수님께 나갔고 그분이 어떤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락교회 교인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나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빨리 달리며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주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